오늘도 우리의 삶에 강함 되시고 늘 함께 하셔서 우리와 형통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2절로 찬양합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3절로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4절로 찬양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4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2절로 찬양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우리를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주지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구원이십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임례송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이 이 시간 예배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왕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참으로 주 되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았는지, 생각하지 않아야 될 생각들을 하지 않았는지, 머물러야 될 곳에 머물지 말아야 될 곳에 우리가 머물지 아니하였는지 하나님, 우리 돌아보게 하시며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영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드리옵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에 실천되게 하시어서 국민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피해를 입은 모든 가정과 지역에
빠른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상호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영광의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신방을 진행 중인 목사님에게 만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를 알아가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됨과 나눔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 사랑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역 가가오의 문고리 전도와 붕어빵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인 1명이 1년 안에 한 가족을 전도하는 목표를 세우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전도 활동을 간섭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상반기 안에 30명의 영혼들을 교회로 이끌어 주실 것을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체 마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궁핍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손을 손잡아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과 반주를 수고해 주시는 주혜성 전도사, 진아영 자매의 섬김을 기뻐 받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오늘 4월 6일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전후좌우 앞뒤에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새 매주 토요일 붕어빵 전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봄비가 좀 많이 내렸죠. 저희가 기대하던 비가 좀 그래도 많이 왔는데 비 속에서도 저희가 여전히 붕어빵 전도 했습니다. 참석하신 우리 교우님들 또 참 감사를 드리고 해보니까 좀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우리 또 그때에 전도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참석하시고 하니까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붕어빵 전도는 계속된다. 여러분께서 또 열심히 같이 한번 또 섬기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교인 총회를 통해서 특별히 직분자들을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확인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새로운 직분자 권사님 4분을 저희가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 부활절 주에 임명하는 그 임명식 저희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일 계속 식사 후에 저희가 구역 성경 공부 또 청년 성경 공부 합니다. 오늘 이경호 장로님께서 다른 교회 좀 이렇게 예배를 섬기러 가셔서 오늘 새가족 성경 공부는 없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우리가 4분 그 권사 피택 되신 분 저하고 잠깐 그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1시에 앞에 여기 좀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배 전 10시 45분에 찬양 시작합니다. 준비 찬양 시작하는데 준비 찬양도 여러분 예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45분까지 가능하면
참석하셔서 같이 찬양을 함으로써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달부터 연간 성경 일독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저희가 봉독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봉독 예배 참석하시면 저희가 한 그 시간에 한 20페이지 정도, 많으면 한 25페이지 정도 읽습니다. 그러면은 일독하려면은 1년에 한 주간에 35쪽 정도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주간에 그 수요일 봉독 예배 참석하시면 한 주간에 한 15쪽 정도만 더 읽으시면 1년에 일독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네, 그래서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읽으셔도 얼마든지 1년에 일독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면 수요일 날 저희가 봉독 예배 참석해 주시면은 충분히 일독하는데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20일 주일날 부활절 때 저희가 유아 세례, 세례식 그리고 임직식 저희가 합니다. 특별히 유아 세례 그 다음에 세례 받으실 분이 계시면 오늘까지 구역장에게 꼭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신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주째 신방하고 있는데 혹시 아직까지 신방 못한 가족들 여러분이 신방을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그 단톡방에 들어가시면 날짜를 여러분이 사인업 해주시면은 이번 주까지 저희가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은 뭐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여러분 집을 방문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집 근방에 있는 괜찮은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고 또 차도 한잔 마시면서 또 같이 얘기도 하고 또 제가 여러분 좀 알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꼭 신방에 그 날짜를 적으셔서 저하고 한번 또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 또 교인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김영미 권사님 친구분이신 정기숙님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네, 우리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인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어제 저희가 붕어빵 전도하면서 우리가 전도하신 분인데 사실 아마 믿으시는 분 같아요. 근데 오늘 저희 예배에 같이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박신성님, 네, 한번 일어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녀 집 방문하시면서 우리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김병길 장로님, 방현숙 권사님, 한번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기로.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전도하고 또 붕어빵 전도하고 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참 감사한 게 매주 또 교회 등록하시는 분 또 방문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매주 그치지 않고 오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안에 정말 이런 예배가 좀 활기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수고하시는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함께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을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모는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징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전에 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을 공개합니다. 거기서는 어쩌면 비밀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일행에 대해서 어떤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는 내내 있었던 그런 오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향한 그런 전력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순수한 복음 전도자라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그 금전적인 그런 이유로 순회 전도를 다니는 사람들도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오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오해는 어떤 것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회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바울은 매우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의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하는 행동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에 대해서 사실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날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날도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붙잡으려고 제사장들이 발행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는 소위 말하는 체포영장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만났다기보다는 어쩌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변론하는 그 과정 가운데 돌에 맞아서 죽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당연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옹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이나 그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예수님 만났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리고 복음을 막 이렇게 전하니까 사실 이 사도 바울의
그 행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믿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혹시 함정이 아닐까? 예수 믿는 사람들 더 많이 잡으려고 하는 함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가졌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의 회심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흥미있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가 생겼는데 사실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거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행적을 이제 직접 본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아주 또 자세하게 들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순수한 마음으로 순회 전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요게 조금 돈벌이가 되겠다, 혹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조금씩 해가면서 이제 오랫동안, 가능하면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머무르는 거죠. 대접을 받으면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나갈 때는 다음 교회로 가야 되니까 이제 거기에 전도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뭐 헌금이라든지 또 교통비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이제 비용들을 조금 이렇게 달라고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교회가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낌없이 헌금을 했단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게 뭐 괜찮은 일인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두 가지의 경우를 볼 때에 혹시 사도 바울도, 또 사도 바울과 그들의 일행도 혹시 사람들에게 대해서 금전적인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또 혹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거짓 순회 전도자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오해를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아마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뒤에서 아마 그런 말들을 지어내서 사람들에게 퍼뜨렸을 그럴 가능성도 사실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게 초대교회나 어떤 곳이든지 간에 복음이 처음으로 이렇게 전파될 때, 우리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야. 그때는 전도자들이 항상 오해와 복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오해에 대해서 해명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오해가 단순하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오해를 풀려고 하는 것 이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이 데살로니가 오늘 읽은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에서도 보면 그런 게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의 해명은 단순히 자신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 동지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정체성을 좀 정확하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런 해명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제시된 바울의 해명, 주장, 복음에 대한 주장,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함에 대한 이 위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4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사도 이런 뜻입니다. 사도라는 말인데요. 이건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원래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서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파견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샬리아라는 단어가 그렇게 아포스톨로스, 그다음에 우리말로는 사도, 이렇게 이제 번역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사도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사도라고 칭호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죠. 12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사도 이렇게 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한 두 사람 더 사도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이 데살로니가를 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나바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주 소수만이 우리가 사도로 칭함을 받았다는 거죠. 이 근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유다를 대신해서, 가롯 사람 유다를 대신해서 다시 사도를 한 명 더 선출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우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를 선출할 때에 사도에 합당한 사람, 임명하기 위해서 합당한 사람의 자격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성천하실 때까지 함께 했던 자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 줄 때에,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 누가 있냐면은 원래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온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성천하실 때까지 함께 했던 자로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우고 또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부활을 경험하고 또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도의 자격이 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자격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관해서는 왜 얘기 안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증인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도대체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려고 혹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혹은 구경을 왔었겠어요. 그런데 이 부활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보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도 봤고 또 120명의 형제들도 봤고 또 500명의 사람들도 같이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보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죽음보다는 훨씬 적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의 복음은 뭐냐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부활에 관한 거였어요.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이게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을,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믿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복음으로 전하는 사람들,
사는 그 사람에게 사도라는 칭호를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자격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도를 뽑았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 사도라는 자격을 얻었느냐를 생각해 보면 다메섹으로 이제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나니아에게 보호를 받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는,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그는 이방인과 임금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그릇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직접 택함을 받은 그릇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린도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또 다양한 그의 그 복음서 서신서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다 이렇게 칭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 이 사도에 관한 다른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조금 중간에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 사도에 관한 조금 다른 얘기는 어떤 거냐면, 한 25년 전에 미국의 플러신 학교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플러신 학교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교회 성장론을 가르치던 한 그 신학 교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은 피터 와그너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를 만들었냐면은, 여러 사람하고 같이 해서 뭐를 만들었냐면은 신사도 이런 걸 만들었어요. 신사도,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신사도라고 하는 좀 이상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2001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새로운 사도 시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새로운 사도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와 또 몇몇 사람들에게 사도라는 칭호를 줬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몇 사람이 그런 사도의 칭호를 받았어요. 저하고도 아주 가까운 사람도 있는데 사도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신사도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라는 칭호는 아무나에게 주는 것은 이제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근데 제가 생각할 때에 이 신사도 운동이 조금 위험한 것은, 이걸 딱 이단이다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 복음 진영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상당히 그 신비주의적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입니다. 돈에 대해서 매우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오해들이, 내지는 조금 이건 좀 문제다라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회사에 다닐 때, 제가 목회하기 전에 회사에 다닐 때 한 15년 전쯤에 제가 이제 미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냐면 이제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곳에 출장을 갔는데, 그곳에 이제 저희 회사에 그 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근방에 바로 요 옆에 그 피터 와그너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피터 와그너가 거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막 그 신사도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렇게 활발하게 좀 전개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그 직원에게 한번 그쪽에다가 연락을 해봐라. 우리가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당신이 주장하는 게 뭔지 우리가 좀 알고 싶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피터 와그너가 연락이 왔어요.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센터로 와서 거기 이제 직원들하고 그 당시에 이제 출장을 같이 갔던 몇 사람하고 같이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하루 종일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음 날도 오겠다는 거 저희가 그때 이제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하루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분들이 주장하던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븐 마운틴스라는 게 있었는데, 7
개의 산 이런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사회에 있는 7의 영역을 정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내용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몇 가지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예술적인 분야, 두 번째는 비즈니스, 세 번째는 교육, 네 번째는 뭐 가정, 다섯 번째는 그 정부, 여섯 번째는 그다음 미디어. 제가 하나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하여튼 7개예요. 크리스천들이 그거를 정복해서 크리스천들이 정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를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하기에 아니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금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니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야, 이게 무슨 이론인가? 이런 생각이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러 보내실 때에 뭐라 그랬으니까 두 벌 옷도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배치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그분 피터 와그너가 그분이 그거를 만드신 분이니까 제가 그분한테 들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저게 어떤 세상의 가치관을 성경적 가치관에다가 이렇게 더 씌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상당 부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신사도 이렇게 만나서 성경 공부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이 한번 꼭 저한테 한번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또 다음에 혹시 또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혹시 다음에 성경 공부할 기회가 있거나 이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라는 직분은 아무에게나 주는 직분이 아니에요. 딱 성경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사도 플러스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 그러니까 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숫자로 치면 14명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사도라는 칭호를 했고 또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자기들이 의지적으로 난 사도가 될 거야 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성령에 의해서 위임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사도라는 직분을 더 이상 성경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분만 우리가 사도라고 칭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도라고 칭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행했던 복음 전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용,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은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마음에 들면은 하고 들지 않으면은 안 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를 힘쓰냐면 복음 전함을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때라는 의미는 유카이로스라는 건데 이거는 뭐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뭐겠습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거에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힘쓰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항상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염두에 두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포착하고 가능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라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고 소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령에 있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공동체마다 처한 상황이 있고 개인이 처한 상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책임과 소명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난 이제 4주차 요 앞에서 저희가 토요일마다 한 서너 시간씩 우리가 붕어빵 전도합니다. 또 여러분 중에 또 붕어빵 전도를 통해서 여기 오신 분도 지금 계시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비가 몹시 왔고요. 지난 주간에는 바람이 몹시 불었어요. 추웠고 눈도 가끔 왔고 뭐 빗발도 좀 날렸고 환경이 사실은 요새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라고 조금 이렇게 봐줘서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새벽 예배 나오셔가지고 마치고 그 다음에 준비해서 텐트 치고 다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마치면 보통 한 오후 4시쯤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오셔가지고 오후 4시까지 계속 계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분이 오셨다, 한 분이 방문하셨다 이러면은요 얼마나 큰 기쁨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한 소자를 전도해서 건지는 것이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분이 있을 때 저희가 힘들었던 거, 피곤했던 거 이런 것도 다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지난번 우리가 설립 감사 예배 제가 3월 9일 날 드렸는데 제 아는 분들 이렇게 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목사님 이 교회가 너무 세련됐어요. 그런 얘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해요. 개척교회인 줄 알고 왔다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온 사람들은 아마 저기 작은 교회라 그래서 떠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참 뭐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우리가 이제 붕어빵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 정말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희 하나됨과 나눔의 교회에 교회 학교를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뒤에 지금 이제 자녀들이 막 이렇게 뛰어놀고 있는데 교회 학교가 있으면 저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칠 수 있는데 저희가 아직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교회 학교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를 잘 지도할 수 있는 정말 유능한 그런 사랑이 많은 그런 우리 사역자를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제가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정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좋은 정말 뒷받침을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기도가 아마 머지않은 시간 안에 응답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섬기는 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섬기러 왔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부분 다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죄인들, 세리들,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약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섬김을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뭔가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직책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뭐냐면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직무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모이는 거예요. 이 교회는 흩어지면 안 돼요. 모이는 거예요. 흩어진다는 의미는
또 우리가 나가서 이제 전도할 때는 흩어지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모인다는 의미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 회중이다 이렇게 해요. 회중이다. congregation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congregation이라는 것은 함께 모여 있는 이런 거예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합체를 뭐라 그러냐면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건물 자체가 이 교회는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예배당이에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인 거지 이거를 교회라고 그러진 않아요. 이건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는 저희가 그 교회 이렇게 가보면요 앞에 항상 무슨 예배당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요새는 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이렇게 써냈잖아요. 사람들의 집합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교회라는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예를 들어서 요새 이제 팬데믹 그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인터넷 교회 이런 거 많이 만들잖아요. 인터넷 교회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항상 이렇게 모여 있어야 돼요.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관계적 모임은 그거는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해서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이 섬긴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servant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servant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분 식당에 가면 고급 식당에 가면 이렇게 옆에 우리가 그 서빙하시는 분이 이렇게 냅킨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대고 손님을 이렇게 쫙 주시하잖아요. 그러면서 손님 혹시 필요한 게 뭐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혹시 필요한 거 이렇게 얘기하시기 전에 이렇게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게 뭘까라고 계속해서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섬김이라고 얘기해요. 섬김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런 섬김이라는 거죠. 이 복음 전한다는 것은 이런 섬김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7절에서 자신을 유모처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키워요. 사실은 이게 어머니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아버지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부모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부모가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자녀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뭐가 필요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들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봐서 잘 알잖아요. 따라서 누구도 부모보다 더 큰 사랑과 관심을 자녀들에게 줄 수 없어요. 부모들이 가장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는 거죠. 따라서 이 말의 의미는 바울과 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가졌던 태도, 그리고 부모처럼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줬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 말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섬김이라든지 또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가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투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넣는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투자가 아니에요. 허비예요. 허비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교회의 경영은 플러스 경영이 아니고 마이너스 경영이에요. 플러스 경영이고 마이너스 경영이에요. 우리는 허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허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행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 계속해서 생산성을 추구하고 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 효율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지나치게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요 교회 본분이 아니에요. 교회는 허비하는 단체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올바른 성경적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뭐냐면 이 교회는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조직이나 단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뭔가를, 야, 너 잘 양육했으니까 너 나중에 잘 되면 나한테 뭐 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의 관심과 부모가 힘들어서 번 돈과 이런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허비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런 것처럼 전도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우리를 허비하는 거예요. 우리를 허비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이렇게 방만하게 예를 들어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명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섬김의 그 내용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전도할 때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열매가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왜? 이게 우리 사명이니까. 그 다음에 그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은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12절에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런 거죠. 여기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합당히 행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 발에 보조를 맞춘다, 이런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에 우리가 발을 맞추어서 그가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같이 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음 전도의 성경적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복음 전도는 우리가 하는 모든 그 과정에서 일들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우리가 막 찬양하면서 손을 들고 프레이즈 더 로드 이렇게,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관심이 있으시는 영혼 전도를 위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에요. 우리의 부탁하신 명령입니다. 초대교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도대체 내가 뭔데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전한다는 것을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왜? 내가 죄인인데 내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자기는 견디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 교회는 여러분, 전도가 가장 괴로운 일이 됐어요. 전도가 가장 힘든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전도를 가장 안 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전도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전도가 또 힘든 다른 거는 뭐냐면 한국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잊어버렸어요. 이것도 또한 참 전도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목회자들이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지 못했어요. 저는 이것이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가 그 전도를 가장 열심히 합니까? 신천지예요.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이 전도를 가장 열심히 해요. 물론 그 사람들에게는 교세를 확장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말입니다. 그들이 가장 전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만희의 교리가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 교리를 본인들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서도 그런 절실함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전도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전도를 창피해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피해서 전도를 못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창피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전도에 대한 절실함이 없어요. 한국 교회는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지난 10년간 20년간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해요. 대부분은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교회가 돈을 가지고 한다 그래도 세상의 투자만큼 세상만큼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재밌게 만든다 그래도 여러분 텔레비보다 재밌습니까? 요새 유튜브보다 재밌습니까? 절대로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정말 우리 안에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쁨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많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그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미련해요. 도대체 이걸 해갖고 언제 사람들이 와요? 언제 누굴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 피 묻은 복음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가장 어리석게 보이고 가장 미련해 보이는 이 전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고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가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원동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와 또한 하나됨과 나눔의 교회인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소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즐겁게 받고 또 즐겁게 하나님께 복음을 전도를 통해서 영광을 드리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찬송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 내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 전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미련한 방법인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내가 사는 주변에 이 인류에 편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메시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음 허락해 주셔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참 바라기는 참으로 이 복음 통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때와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전도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명령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온전하게 참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풍성해지는 충만해지는 그런 세월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피아노 기증하신 분이 피아노 치라고 드린 헌금입니다. 우리 피아노 기증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또 헌금까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1조헌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 주님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각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 그 사업의 뒷문을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 생활에 축복하시고
본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학업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또 외국에 사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위험한 일에서 피하게 하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또 학업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학업을 통해서 또 세상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 지체들 중에 또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지체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같이 공동체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성령님은 나의 삶의 인도자이시며 위로자 되십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본을 보이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받은, 그리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됨과 나눔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권속과 그들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